성령의 열매 세 번째 화평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다 중요하지요. 우리가 얘기했던 사랑,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또 기쁨, 또한 오늘 말씀하는 이 화평은 아주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원래 이 화평이라는 이 원어의 뜻은 에이레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게 뭐냐면 구약에서 말하는 샬롬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막 인사할 때 샬롬 샬롬 하고 인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화평입니다. 신약에서 약 한 88번 나오고요. 신구약 합하면 약 한 400번이나 이 단어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화평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5장 17절을요. 너무 좋아하고 이걸 다 외워요. 우리가 새번역이니까 좀 생소해서 그렇지,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비슷하게 우리가 성경을 좀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특별히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 우리가 알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끝. 아니에요. 그 뒤가 더 중요해. 자, 보세요.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하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한다고요. 성경도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딱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5장 18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평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랬어요. 화목의 모습은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서 복에 관한 말씀을 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근데 거기에 보면 5장 9절을 보면, 개역 개정판으로 읽겠습니다.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목해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화평이라는 것이, 화목이라는 것이,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기분 좋을 때는 화목하고 내가 기분 나쁠 때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그죠? 예. 천국은 화목이에요. 지옥은 분열이에요. 다툼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는 이 화목의 그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거기를 가느냐? 화목해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니까 이 화목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문제란 말이죠. 제가 어제 이제 좀 신방을 하면서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우리 교회 뭐 몇 명 안 되니까 다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추측하시면 돼요. 그분에게 이제 자녀가 셋이 있거든요. 딸 둘에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 명절에 와서 자녀들이 그랬대. 엄마, 우리가 엄마한테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잘 뭐 이렇게 해서 죄송해요. 뭐 맛있는 것도 이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녀가. 이때 그 어머님 되시는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얘들아, 이제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너희 삼남매가 화목해하는 모습이 최고다. 이게 부모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들이 아주 화목해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모습만 바라보면 막 부모의 입장에서 막 뭔가를 더 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끼리 서로 화목해라.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화목해하는 곳에 사용해라. 이게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참 말대로 안 돼요. 왜 안 될까? 알고 있는데, 느끼고 있는데, 경험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요, 뭐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대등소이하겠지만 우리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요, 이게 수시로 달라져요. 눈물이 흘릴 때도 있고요, 기뻐서 웃을 때도 있고요. 뭐 그래서 우리가 그 똑같은 반응이라 할지라도 내가 나가는 것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 그렇죠? 근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마음이 강팍해져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오는 말이 좋아도 가는 말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막 화가 잔뜩 나 있었거든요. 근데 뒤에서 내가 다른 거를 하고 있는데 신호등이 바뀌었어요. 그럼 내가 앞차가 안 가면 뒷차에서 빵빵 눌러줘요. 신호가 바뀌었으니까 가라고. 그러면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할 때는 빵빵 하면 오케이 알았어 고마워 하고 가요. 근데 내 마음이 강팍해지면 빵빵 하면 바쁘면 지가 먼저 가지. 바쁘면 어제 나왔지 왜 오늘 나와갖고 그래. 막 뭔가 그 사람이 똑같은 액션을 취해도 아무리 가는 말이 아무리 오는 말이 아무리 좋아도 내 심정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목이라는 것, 뭐 다시 한번 성령의 열매를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다. 안 돼요. 그냥 되는 것 같을 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빨려 들어가야 돼. 그래야 그 안에서 사랑도 기쁨도 화평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에게 이 화목해 이 평화를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게 바로 이사야서 53장 5절이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 진짜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면 내가 먼저 화목해야 된다. 내 삶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기적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기쁨을 누리고 내가 먼저 화목한 삶을 누려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고 여러분들도 경험,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도 경험해 보겠지만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산소 마스크를 누가 제일 먼저 써요? 애기, 노약자? 아니에요. 내가 먼저 써야 돼. 내가 살아야 아이에게, 어르신에게 산소 마스크를 써줄 수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느냐? 내가 먼저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화목하고 내가 내 스스로를 화목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화목한 마음의 가짐이 없으면 절대로 어떤 사람과의 화목을 유지하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나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고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봐야 돼요. 그게 먼저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보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 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나눌 때 전제가 2가지인데 하나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두 번째로는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돼야 돼. 누구에 의해서?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여기에서 9가지의 관계는 대부분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야. 사랑도 그렇고요. 기쁨도 나누는 거고요. 오늘 화평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하고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화목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룬 사람은 그 열매의 연장선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믿음은 2개의 관계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먼저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먼저 성립되면 변화무쌍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어느 정도의 삶을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사람과 화목해함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떤 관계 속에서도 화평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나와 화평을 유지해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 내가 나를 화평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지요.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찬송가 327장이고요. 또 508장에는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요. 화목은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명령입니다.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관계를 유지해야 돼. 그 다음에 화목해 하라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것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화목 화평은 사명이며 의무입니다. 내 마음의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의 화평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기적인 사람이라 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무장이 되어야, 내가 먼저 할 수 있어야 바다에 빠진 사람도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을 유지해야 사람과의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내가 먼저 앞장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화평을 이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삶에 맺혀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